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공부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먼저 첫 번째 시간 때는 제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주일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해와 달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해와 달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그 전에 하루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이 존재할 수 있고 둘째 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일하셔서 창조하신 다음에 주일날 하루 쉬셨나 보다. 이렇게 아주 동화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니까 불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육의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육의 세상은 6일 동안의 세상은 그게 육이죠. 프레시, 육체의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때에만 그 창조, 피조물이 완전성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여섯째 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는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율법적 안식,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이 인간의 피조물의 창조 이유고 목적이다. 이 얘기를 첫째 날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 날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원시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시복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을 유혹한 뱀,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의 후손을, 뱀의 후손을, 네, 어떻게 한다? 완전히 꼬꾸러뜨린다, 망하게 한다, 완전히 부셔버린다. 그런데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그 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결국 그 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러면 뱀의 후손들이, 사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복을 빌어줄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힌다, 못 살게 군다, 그들을 유혹한다.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이고 또 진리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 뱀의 후손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뱀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전에 여러분 확실하게 이거는 이제 누가 여러분 주무시다가 옆에 와서 그거 뭐야? 라고 질문해도 그냥 바로 잠결에도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외우세요.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뭘 구속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사. 자,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재창조죠. 재창조. 자,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회개, 구원, 재창조.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야? 재창조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건 다름 아니라 이 관점에서 성경은 전부 다 창조, 타락, 회개, 구원,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그 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이 땅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구속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네, 기복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기복적으로 읽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 현세적인 문제 해결의 어떤 처세술쯤으로 또는 윤리도덕적인 책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자,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탑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를 말해요. 도시. 그러니까 바벨의 성, 바벨의 도시를 만들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 중심적인 문명, 인간 중심적인 세상, 인간 중심적인 도시, 네, 그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목적이 뭐예요? 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자, 한마디로 인간이 단합하자 이건데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죄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데 그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이름은 필요 없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예요. 내 이름을 날리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오직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세운 도성, 그거를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도성,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죄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2강에서 살펴본 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아담과 가인과
그 뒤에 나온 니므롯,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네피림, 계속 등장하는 그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가 11장에서 바벨탑으로 클라이막스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찍어놓고 12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2장이 이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해놓고, 자, 12장에 가서는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면서 내가 너로 다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게 한 인간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구속사를 쓰시겠다라는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도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대립한다? 뱀의 후손은 이 땅에 인간의 도성을 세우겠다. 인간들의 중심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중에서 죄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로 민족을 만들어서 너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라면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본격적인 대립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죠.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다시 보여드리면,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대립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면서, 그 이름은 인간의 이름을 떨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과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복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 번만 펴보세요. 자, 창세기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절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말로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항상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약속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역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바벨탑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뱀의 후손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여인의 후손으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네가 난 곳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너의 아버지 집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가던 터전, 그것은 단지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땅, 육신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죠. 바벨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도성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로 가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라. 라면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죠. 떠나고 가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이 두 단어로 시작되는 거죠. 제일 먼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어딜 떠나라? 그 세속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 가라. 새로운 삶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까 2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바벨탑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얘기고,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의 이름을 믿는 자, 너를 따라가는 자, 너에게 준 약속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뭘 준다? 복을 준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 누구예요?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뱀의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면서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 언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이 언약 사건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거를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단지 자식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가? 아니라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씨앗으로 부르신 거죠. 첫 번째 복의 근원, 복의 씨앗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뿌리 역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발표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12장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대로 살았습니까? 12장부터 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거기 12장 다시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삽니까? 자, 5절 보세요. 12장 5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6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갑자기 지나가요.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누구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난생 처음 보는 어떤 민족이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니죠. 가족들과 일가 친척과 그 종들과 몇백 명이 우르르 온 거예요. 몇백 명이 우르르 왔는데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 침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순순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부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누구의 명령 듣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기치신 거네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떠났는데, 다 버리고 떠났는데 왔으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문은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은 들어갈 수 있게 문은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왜 왔어? 한 발짝만 들어와 봐.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덤벼드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살려고 지나갔어요. 자, 보세요.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뭡니까? 저 갖고 장난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새겨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매일 아침 묵상하고 왜 또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자꾸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는 두렵거든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안 보이니까 우리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해.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 하면서 또 마음에 아멘하고 새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요. 아 하나님 제가 괜히 의심했네요.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라면서 막 기뻐서 예배를 드려요. 8절 아브라함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쳐요. 자, 왜 가나안 땅으로 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또 2번이나 주셨는데 그리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또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간 지방으로 도망가요. 산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거기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데?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네겝까지 갑니다. 네겝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네겝 사막이 있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직 남부 지역에 가면 네겝 사막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일부러? 아니죠. 원주민들이 안 받아주니까 계속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뭐까지 와요? 그 땅의 기근까지 찾아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 기근이 너무 심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현실의 삶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서 약속도 잃어버리고 낼름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이집트는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또 어떤 행동을 해요? 네, 자기 와이프를 너무 이뻐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 뺏어갈까 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쫓겨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언약을 받았는데도 즉시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나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만났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즉시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우리는 뭘 겪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 가서 클라이막스를 경험해요? 22장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네, 100세에 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죽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단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바치려는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다음에 뭘 대신 바치라고 그래요? 네, 순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죠? 순 양을 바치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보세요. 22장으로 가보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까지는 양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순간에 그 양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양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들 대신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고,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을 우리는 어떻게 남용했어요? 그동안 기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6절 보세요.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외아들,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죠, 독생자. 자, 이삭은 외아들이죠.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듯이,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가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인간의 아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서 자기의 아들 외아들은 죽여버리셨죠. 인간을 위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이걸 갖다가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는 믿음이, 순종이 일어났어요. 복종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뭐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아들을 죽이겠어? 이삭을 죽이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면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 순종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 심지어 설사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이 약속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되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이걸 갖다가 성경은 순종,
복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외아들을 죽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구속사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려고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뭐 하였다? 복종하였다. 순종하였다.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 복종이 뭐냐? 결국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고 즉시로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보고 막 인간적 방법 다 동원해 보다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쓰여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예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하려면요. 또 다른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아주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1위가 어디일까요? 1위. 혹시 관심 갖고 계세요? 1위. 1위는 현재로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1위가 이슬람으로 바뀌었죠. 몇 년 전에. 이슬람이 현재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두 번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니티,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독교가 2위입니다. 3위 종교는 어디일까요? 불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자, 흔히가 우리가 세계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계 3대 종교를 자, 유대교, 이슬람, 그죠? 기독교. 이 3대 종교가
전 세계 지금 약 75억 인구 중에 약 30억 인구가 절반 가까이가 이 3대 종교를 믿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각 종교들마다 진리라고 선포하는 경전이라는 걸 갖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유대교인은 코란을 보고 그죠? 율법, 모세 오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이슬람이 코란을 보죠. 코란을 보죠. 이제 유대교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보고 자, 각자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죠. 네, 이 3대 종교가 전부 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유대교는 왜 아브라함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네, 이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슬람은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네, 누가? 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슬람이죠. 네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올라가면, 이 3대 종교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누구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이 3대 종교를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묘지가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단 찍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네,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가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아브라함의 묘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초록색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건 지금 지상 부분을 가려놓은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근데 실제 무덤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고 위에만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지금 오늘날 어디냐면 그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 중간이거든요. 거기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철저하게 대립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묘지를 서로 누구 거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묘지를 서로 보겠다라고 무슬림들도 찾아오고 네, 유대교인들도 찾아오고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를 여기를 꼭 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 가보면 이런 일이 있답니다. 편말로 이렇게 적혀 있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대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아브라함의 묘다라고 네, 히브리어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쪽 창문에 걸려있는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무슬림과 겹치지 않도록 이쪽 반대쪽 창문에는 중동 아람어로 여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묘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게 역사적 현실인데 성경에선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걸 해석해 주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들여다봐도 충격적인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 발끈했을까요? 유대교인들이 발끈하는 거죠. 저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너희가 어떤 율법적인 걸 지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했죠. 심지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를 들어서 이 돌들을 갖다가 이거는요
말이 곱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너희는 이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 자손 삼을 바에야 이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 삼고 말 거야 라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던진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럼 왜 회개라는 걸 얘기하겠어요? 뭔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누구한테?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야. 너는 뱀의 후손들이야.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너희는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상, 자기의 조상이라고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지 너희의 속에는 온갖 인간적 욕망, 바벨탑,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가득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뱀의 후손이죠.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자, 거짓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너 사탄이야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속이는 거죠. 진리를 포장하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을 진리인 양 가리키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 그거를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가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누구의? 여자의 후손이죠.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예요? 육신의 자녀? 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약속의 자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을 말하죠. 약속, 언약. 성경은 계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그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때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었는데 그 찬양 중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찬양을 해요. 누가?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잉태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잊어버린 게 아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다. 그 맹세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다 라면서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질문에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약속을 따라 난 여인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거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리가 없다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서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동방의 한 작은 나라에까지 복음이 들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시작,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결국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걸 신약의 첫 구절이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었다 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아니 목사님,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처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열방 모든 민족에 동시에 주시지 왜 아브라함에게만 먼저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헷갈리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그들을 샘플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의 샘플이 곧 누구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고 이게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샘플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샘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구원하신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부르셔서 야, 저 유대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부터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걸 전하고 다녀라 라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만방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저 이슬람에게도, 저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후손들에게라고 표현하셨을 텐데 그렇게 복수로 쓰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다?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신약 성경이 이걸 해석해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후손들을 우리를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로서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대명사로서 후손이라고 단수로 썼다라는 것은 그것이 다 의도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떻게 증명되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내가 여인의 후손인가? 아니면 여전히 뱀의 후손인가? 어떻게 증명되는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믿었으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차별했거든요. 너희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어요. 2절,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이걸 교회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3절,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4절, 바로 여러분은 서로를 차별하고 있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8절로 가보세요. 8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으뜸 가는 법으로 지키고 있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갑니다.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라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은 믿는데요. 20절,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21절,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한 거 아닙니까?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이 얘기가 듭니다.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믿음의 조건이 있다는, 행위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신앙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네. 25절,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무엇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